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가 죽게 갈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매일매일 드려지는 주께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주께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니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감싸 안아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과 은혜와 권능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 말씀 지금 참고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시편 9편 10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짧은 말씀 보고로 잡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우리 보통 그 사람, 그 대상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이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이랑 똑같은 습성이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이름을 지으니까 그냥 부를 때 영선 그러면 그게 뭔 뜻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문으로 적어놓으면 처음부터 이제 한문을 외울 때 그 의도가 어떤 이름의 뜻을 부여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넌 이런 삶을 살아라. 저는 어렸을 때 우선은 제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서 되게 싫어했어요. 자꾸 놀리는 거 애들이 너는 왜 여자 이름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싫었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영선이라는 이름처럼 가진 사람 한 6명쯤 만났는데 정작 여자는 1명밖에 없고 다 남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크면서 남자 이름도 되네 그러고서 이제 좀 기분이 덜 나빴고 그 다음에 착할 선자를 넣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별로 착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좀 못된 데가 있었고 싸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거칠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착해라 그런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아버지한테 감사하다. 예수 믿으면서 착해야지 그 못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버지 그 바람과 이름을 그런 이름을 주신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주셨을 텐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제 이름을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히브리 단어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 쉔은 놀랍게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쉔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쉔이란 말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뜻 안에 히브리 단어는 많은 뜻을 내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임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유명하게 되라. 그 다음에 authority다. 캐릭터다. 특별히 중요한 게 honor다. 우리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이것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름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엘로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다 그런 통칭이거든요. 하나님이란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뭐 바이든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 타이틀이지 이게 이름이 아니거든요. 조가 이름이란 말이에요. 흔해 빠진 이름이죠. 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캐릭터를 아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야.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는 다른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내용을 합쳐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시편 91편 14절 91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제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저를 건지리라, 도와주리라, 어려울 때 구원해 주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나의 아너를 알고, 나의 캐릭터를 알고, 나의 어토리티를 알고, 나의 페임을 아니까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제가 이제 오늘 새벽이니까 너무 긴 내용, 복잡한 내용을 나누기가 좀 힘든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 이름을 주면서 세 번째하고 셋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번째는 넷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 셋이 드디어 어느 날 장성하여 가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인간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더라. 아니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니다가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모르는데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다음에 그 셋이 장가가서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가 태어날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가인과 만나서 대화하셨잖아요. 분명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왜 그러냐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그 이름 뜻 자체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뻐하고 아벨을 낳았을 때 또 기뻐했는데, 그 둘이 서로 쳐 죽이고 죽는 꼴을, 처참한 꼴을 보면서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비극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슬픔에만 빠져 있었는데, 그 셋이 이제 태어나서 장가를 가니까 크게 기뻐하다가 손자를 딱 낳는데, 이게 첫 번째 손자거든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조 목사 아들 딸 낳았을 때 기쁨은 손자 낳았을 때는 상대도 안 돼. 그렇게 기쁘대. 그렇게 좋대요. 자식들 키울 때보다 손자 손녀 키울 때가 그렇게 더 사랑스럽다. 그래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손자는 올 때나 기쁘지만 갈 때도 기쁘다. 그 말을 내가 하여튼 모르니까 저희는. 그런데 손자를 낳고 그 손자를 딱 아는 아담의 입에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정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실존의 모습. 야,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죽으려고 태어났다. 결국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훌륭했어도, 아무리 대단했어도 결국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그냥 육신이 썩어서 구더기가 먹고 나중에 보면 뼈다귀만 남은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삶은 뭐냐 말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절망에 빠졌던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드디어 인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건 정말 쓰레기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자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는 이렇게 붙어있는 동네라고 우리가 금요 집회 때 나눴는데, 베델과 아이가 베델 바로 옆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비로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출발한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뭐 이런 짓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기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순종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제 완전히 가장 정상, 완성되는 지경, 그게 뭐예요? 브엘세바 샘물 곁에다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맹세의 우물이죠. 브엘세바라는 말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맹세의 우물 곁에다가, 여러분 저희가 브엘세바 가니까 샘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다니면서 제일 큰 샘을 3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가 헬몬산 기슭에 있는 요단강이 시작하는 텔단에서 물이 솟아 넘칩니다. 콸콸콸콸 넘쳐요. 두 번째로 큰 섬이 여리고에 있는 샘이에요. 지금도 여리고 전체 도시가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대요. 세 번째로 큰 샘이 부엘세바의 샘이에요. 그 부엘세바의 샘은 그 영국군이 터키군하고 싸우면서 5만 명의 영국군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사목에서 죽게 생겼는데, 호주 기병대가 그걸 말을 타고 돌파해갖고 그 샘을 뺏어내는 장면으로 그 전쟁이 승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영국이 되찾아오는 그 놀라운 전투가 그 부엘세바에서 벌어졌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샘 때문에 그래요. 5만 명이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다. 거기다가 그렇게 큰 샘이 터져나오는데 5만 명이 마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활칼 솟아난 샘에다가 에셀나무를 박았는데, 그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얼마나 물이 없는 곳에서 살아남는 이 독한 종류인지 옆에 있는 모든 나무를 독을 뿜어서 죽여버려요. 왜냐면 물이 부족하니까 자기 혼자 빨아들이려고. 그 다음에 위로 10m가 솟는데 뿌리는 30m가 돼요. 그러니까 위로 솟은 것보다 3배나 깊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그 근처에 물이 있다면 이놈이 확실하게 뽑아들인다는데, 그렇게 물을 잘 뽑아들이는 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5만 명이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큰 샘 곁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놀랍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죽지 아니하시고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게 됐단 말이지, 그렇게 고백하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네가 진짜 나를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믿음의 시작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되어 창세기 21장에 가서 20장에 가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에셀나무를 심고, 그것도 부엘세바 우물 바로 곁에다 심어버렸어요. 절대로 이 나무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중간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을 그가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 장에 뭐라 그래요? 네 자식 이삭을 갖다 그러면 한번 바쳐봐.
우리가 그 놀라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얘기는 그 전장에 아브라함이 도발을 한 거예요. 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한번 네 자식을 잡아 바쳐봐, 번제로 드려봐. 그 자식이 살아야만, 그 자식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나올 것인데, 그 자손들이 나와야 될 그 일에서 반드시 살아있어야 될 내 아들을 한번 죽여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장에 그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잠꼬대 헛소리 노래가 아니고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서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아무개 개똥아 영선아 이렇게 그냥 서로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시편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가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신앙이 고백한 대로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대로 그렇게 불렀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피할 다윗이요 요셉이다. 이렇게 고백한 대로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와서 아빠는 최고야, 아빠는 제일 센 분이야, 아빠는 절대로 우리를 위험한 데서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야. 거기 요만한 꼬마놈이 그렇게 얘기했다. 자기 아들이, 딸이 그 소리를 들은다면 무슨 마음이 뭉게뭉게 올라갑니까? 이야, 얘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어떻게 나보다 힘이 3배나 센 사람이 국가대표 복싱 챔피언이 나타났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애를 공격한다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피떡피떡에 터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덤벼야지.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 맺어야 돼. 우리 시편 9편의 16절 말씀과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꼭 반대이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죠. 9편 16절, 시편 9편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누구를 향하여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없다고 회방하고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우상들,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는 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여러분 여기 얽혔도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카시라는 단어인데 올무에 걸렸다고 똑같은 단어. 다른 곳에는 올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올무에 걸린 모양, 얽혔도다. 동사형으로 표현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명사형으로는 올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서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잠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일에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악인들, 하나님한테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도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죠. 레위기에 보면요, 한 이스라엘과
모압 자손, 모압 사람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의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들놈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하더라. 레위기 2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자를 쳐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24장 16절에, 우리 같이 보죠. 레위기 24장 16절. 우리 10절과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레위기 24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5살짜리 수도 10살짜리 수도, 자기 엄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면 이스라엘인으로 쳐주거든요. 모계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 맞아. 근데 아버지가 모압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놈이 거기서 이스라엘 아이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쟤는 엄마도 아빠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배웠는데, 이놈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들을 들은 거야, 어디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싸우다 아마 터졌겠지. 이게 분하니까 그 다음에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걔가 뭐 요만한 꼬마인지 요만한 청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하게 이 아이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부모가 집어넣은 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바로 끌고 모세에게 끌고 왔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보세요. 온 회중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돌로 치라.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상관하지 마라.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구별하지 마라. 반드시 돌로 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 이름을 죽이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심판을 행함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봐라.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올무에 걸렸느니라. 그 올무는 누가 친 거예요? 마귀가 친 거죠. 지옥에 끌고 가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회방해봐라. 너는 이미 지옥불에 끌려 들어가고 있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를 절대로 살려주시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신 이름인지 함부로 입에 올려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거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19절과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름이요 복된 이름인데, 다음 주 토요일날 아마 그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심판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 심판을 통하여 자기의 캐릭터, 자기의 페임, 자기의 어토리티, 안호를 알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렇게 머릿속에, 심령 속에 새기라는 게,
God is God, we are not.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끔 성도들이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 있는 걸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아니, 목사라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님과 제가 한번 의논해서 교회인들 거의 대부분 우리 둘이 의논해서 재직회의를 통과하면 그렇게 결정되니까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장로님과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들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를 낮출수록 하나님 높여주시고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에 나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카나다바샬라 카나다바라바라바라 리아라 카나리아라 카리아바 산나라